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권세들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78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오 사랑의 예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온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류가 많이 죽어가고 떨며 두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례전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 드림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왜 왔을까? 인류가 물질의 만능과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향락에 도취하고 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이유니 우리 모두는 모든 죄에서 깨달아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천인병에 종식될 줄 믿으며 더욱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고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 북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에 허물을 준 교회가 복원되어 우리 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5일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승리는 패배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위로할 때에 서로 모두가 평안을 되찾고 앞으로 국가가 잘 되도록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크게 역사하시어 온 성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큰 은혜와 축복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 2층에 불 켜세요.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이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34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문장을 바꿔서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마. 어떤 풍선 장사가 여러 가지 색깔의 고무 풍선을 불어서 하늘로 뛰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불러선 아이들은 좋아라고 소리치고 환호하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있던 한 흑인 꼬마가 더듬거리면서 풍선 장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색깔의 풍선들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풍선 장수가 까만 풍선을 하나 꺼내서 말해줍니다. 자, 봐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었고 그 풍선은 다른 풍선들처럼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한 전도자가 그 흑인 꼬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풍선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도 의심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높이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단다. 고개를 끄덕이며 있었던 그 흑인 꼬마는 약 20여 년 동안 국제연합의 평화 유지 활동에 헌신했고 특별히 아랍,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엔 사무차장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인들의
동경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억압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인생들에게 확실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미국은 전 세계의 동경을 한 몸에 받았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잘 살았다라기보다는 미국은 참 많은 기회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옵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지만 가난한 학생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한 부자가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내고 그리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제3세계였었습니다. 제 교수님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이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국인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찌 보면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훨씬 이전에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보았던 천국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인생 안에 참 이 모양 저 모양의 불평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짓눌렸던 우리의 인생이, 또 민족이, 또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무한대의 기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회를 활용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사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리더십의 변동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큰 물결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 국가들이 절대적인 선으로 맹신하고 있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체계에 뭔가 의구심이 하나하나씩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까지 사망하신 분들이 약 23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는 하루에 2,000명씩 사망자가 나타나니 우리가 서구 사회에 갖고 있었던 그 막연하고도 일방적인 동경이 어느 곳에서부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과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봤더니 그 목사님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작 이런 거 하나 잘했다고 무슨 유럽이 한국보다 못 사는 줄 압니까?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 저한테 충고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무언가 누구를 쫓아가기만 바빴던 사회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을 창조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능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십의 차이를 어디에서 놓고 보냐면, 리더십이 좋으면 흉한 일이 안 생기고 리더십이 나쁘면 흉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극적인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리더십이 어디 부분서부턴가 이 결정의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통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상컨대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미국의 리더십보다는 보다 차원 높고 보다 포용력 있고 보다 인내심을 소유한 리더십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리더십 교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교회도 그 힘찬 대열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내신 이가 명하신 말만 하고 보내신 이가 명하신 행동만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말만 하고 보내신 이가 명하신 행동만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거 뭐 주체성도 없고 창의력도 없는 모방하는 인생 아닐까, 이렇게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는 이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의 삶을 모방하는 인생에게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완전자,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이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행동을 따른다는 건, 성도 여러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과 일개 사람을 따르는 인생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이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은 모방이 아니라 이런 것을 초월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초월.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각각의 삶의 단계에서 하셨던 결정, 그리고 결정에 합당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묵상해야 할 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안에 지난 세월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에서 잠깐 누락된 한 가지의 말씀을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나누고 싶은 겁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공이 맨 앞에 기록해놓은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님이 4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기록하시는 시점 앞에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일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팡이 하나 짚고 신발도 한 짝만 신고 먹을 것도 없이 돈도 없이 예수의 사명의 현장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아지고 예수의 명령으로 명하였더니 아픈 자들이 낫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에게 들립니다. 헤롯에게. 근데 헤롯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민중들이 그렇게 따랐던 요한을 내가 이미 죽였는데, 요한을 죽였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라고 헤롯 왕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조금 틀려요.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5장 24절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권에 대한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밥을 먹은 사람이 5천이라 하니 남자만, 따르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벳세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 어느덧 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벳세다는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자, 날이 어수룩해지자 제자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겠는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게 합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세월 이 부분을 좀 너무 간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깊은 함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고 있는 2만 명의 사람도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지도해야 할 12명의 제자들 그룹, 즉 예수의 무리도 돈이 없어요. 다 돈이 없습니다. 다 가난해요. 그런데 사막의 저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목숨을 건 시간이거든요. 사막의 저녁에 함부로 날아다니다 그냥 얼어 죽습니다. 이 낮에 뜨거운 거하고는 정반대, 영하로 수십 도씩 떨어져 가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밤이 찾아오는 빈들에서 당연히 제자들의 말처럼 흩었어야죠. 근데 예수께서 정확하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뭐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가 따르는 무리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명령은 치엄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12 제자가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턴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사도들은 정말 강력한 권세들을 세상에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먹을 거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예수의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만 가둬놓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그 생각의 한계를 확 허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자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하면서 한 가지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미국은 WHO 세계보건기구에 화가 나갖고 뭐 대통령이 직접 1년에 한 5천억 정도 되는 지원금을 끊겠다, 이런 속 좁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중국이 매년 1조 원씩 WHO에 10년 동안 기부한다는 거? 그러니 당연히 뭐 대통령인데도 자기가 자기네 나라가 뭘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나라의 싸움 말고 그 두 나라의 싸움 판에 껴서 참 묻혀져 갈 사건이 하나 지난주에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죠? 저 영국도 난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약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WHO에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기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 상황도 수습하지 못하는 주제에 WHO에 1조 2천억 정도의 돈을 기부를 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리고 목적도 분명히 명시해 줬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속수무책일 테니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를 방역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해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지성인데 참 선택지가 달라요. 그죠?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터뜨리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없이 위축될 것 같은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도 엉망진창이고 행하는 일들도 전망도 안 보이고 정말 캄캄한 이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없지? 너희 아무것도 없지? 너희도 같이 굶주리고 있지? 너희도 부족하지?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설교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우시니까, 힘드시니까, 나 먹고 살기, 나 필요한 것들 채우는 거, 거기에 몰두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을 주는 존재로 마음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대함이 오늘의 기독교 국가의 번영을 이룬 거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지방회와 총회에 있는 전월세 교회에 한 1200개 교회 되는 교회에 월세를 부담하는 특별 헌금을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도 쓸 게 부족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의 부족함을 우리가 우리 걸 모아서 채우는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부족을 채워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꿈을 가졌던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살림살이를 주관할 인물이 되려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돈 이걸 모아서 어디에 넣어서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서 그걸 또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키워서 이 머리를 가지고는 그 큰 살림 못한다. 그건 한 가정경제, 한 개인의 경제 정도를 이루는 마인드지, 그것은 큰 인물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통체적으로 맡기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내는 너를 경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큰 것에 수장이 되기 어렵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그 지혜를 못 배운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약하고 연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옳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선택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해요. 그러면 2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왜 굳이 예수님은 12광주리를 다 또 남기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깊이 살펴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먹고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했어요. 먹고 남은 것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실 때 먹이시는 만나의 원칙이 있었죠. 그게 뭐죠? 각 사람마다 가져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강제하진 않았습니다. 원칙만 주셨지. 그런데 욕심 많은 어떤 사람이 허락된 양보다 많이 가져갔겠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여지없이 어떻게 만드셨죠?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라는 거죠. 인류의 교만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오늘 내가 먹고 살게 3년, 30년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인생이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하루가 뭡니까? 한 달이 뭡니까? 100년은 걱정하지 않는 것을 쌓아놔야만 직성에 풀리는 인생들을 살아가잖아요. 12강주리를 걷게 하세요. 그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이 일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부족, 이 세상의 모자람, 누가 먹을 것을 주시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존해 놓으신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없이 위축되어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현실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희미한 목소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창념합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환경들은 우리를 조이고 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숨 쉴 틈을 주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은 자유로워져 오늘 내 안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거룩한 예수의 기적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4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남겨주시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물질이 오늘 세상을 먹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마음이 세상에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러 가지의 상황과 처지로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넘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 우리가 가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주 앞에 가져가 세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룩한 풍족의 역사, 나타나는 출발점의 인생, 출발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 난국 속에서도 그 삶과 사업의 장막과 인생의 터와 천대에 이르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당회가 이 일부 예배 끝나고 5층에서 잠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그 주중 예배도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주중 예배를 재개하는 과정 속에서 방역 조치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그 옷에 뿌리는 그리고 이 발에 묻은 균을 죽이기 위해서 앞에 그 깔아놓은 거기에 소독약을 부어서 이렇게 밟고 올라오시면서 발에 묻은 것을 좀 제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2가지의 조치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 교역자들의 좀 걱정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빨간 그 딱지가 붙은 자리에서 안 앉으시고 좀 자꾸만 대열이 흐트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딱지가 붙어 있는 자리에 정확히 앉아주시면 그나마 최대의 방역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월세 보조를 위한 특별 헌금을 오늘과 내일 양주에 걸쳐서 특별 헌금을 받아서 총회에도 보내고 또 우리 지방회에도 보내서 작은 교회들을 도우려 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속한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어제 최종 결정을 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75개 교회가 1년에 내는 지방회기가 총액이 대략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억 1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우선 꺼내서 모든 경비를 다 절약하고 행사도 다 취소해버리고 5천만 원을 해서 월세를 내는, 그리고 그 건축을 하면서 자기 건물이지만 빚이 있는 교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 교회도 대상에 들어갔길래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하고 양주에 걸쳐서 헌금까지 걷어서 기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빼달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8개의 교회를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한 2달치 정도 월세를 보조하고, 그다음에 총회에서도 약 12억 원 정도, 즉 각 교회가 총회비 10%를 더 내서 12억을 더 모금해서 약 1200개 교회에 50만 원씩 2달치 정도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총회 임원에서 결의하고 우리 교회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저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그 동전 저금 통장을 저녁에 갖고 오셔갖고서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숫자 세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냥 아주 그걸 다 세서 갖고 오시지 그래. 그걸 또 재정이 오늘 확 주면 또 재정이 또 그거 다 세느라고 또 재정도 못 볼까봐 어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세 갖고서 숫자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안에 오병이어처럼 오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하나님한테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소지하신 주보에 보시면 제 설교가 요약돼서 쓰는 부분에 특별한 제목의 칼럼이 하나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시각과 대응이라는 성명서입니다.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심포지엄에서 얼마 전에 이것을 급히 결정을 해서 신문에 공포한 건데, 과연 이 사태 때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을 것인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14개 조항에 걸쳐서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록을 했으니까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주보 가져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사태 때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지 큰 좀 표대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을 내 삶으로 삼아 울부짖고 도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거룩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